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시간에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로 인용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인간은,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자기만의 원하는 소망들을,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존재는 그 사람, 그 인생은 불행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키에르케고르는 반대로 절망하게 되면 끊을 절자죠. 이런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끊어진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하는 그런 주제, 명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자신의 포로 수용소의 경험을 담아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그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모진 고문 학대 속에서도 삶의 의미,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희망의 끈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에 그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라는 심리치료법을 개발해서 강의하게 됐습니다. 로고테라피는 삶의 의미를 찾아냄으로써 나를 치료해가는 그러한 접근 방법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의 고향 할머니는 크리스마스 때 꼭 찾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한마디 때문에 10몇 년을 더 사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람, 이렇게 인간이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소망한다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인간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인간은 뭔가를 채우고 완성해야 되는 결핍적인 존재다. 지금 현재로서가 완성이 아닌 뭔가 바라는 것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결핍을 갖는 요소다 하는 면이 분석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상반된 개념에서는 이 결핍된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인간은 늘 가능성 있는 존재다. 뭔가를 위해서 부지런히 참고 견디고 또 일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그렇지만 여러 사자나 맹수들 보게 되면 자기가 먹이를 배불리 먹고 나서는 뭘 하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속 햇빛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냥 배고픈 것 해결됐다고 하면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을 자고 파리를 쫓고, 파리도 쫓지도 않더라고. 그냥 잠을 자다가 배가 고프면 어슬렁어슬렁 일어나서 사냥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인간의 동력, 그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게 역설적으로 결핍의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와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결핍으로든 보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것이든 소망을 바라는데, 이 소망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과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냐? 정답은 그렇지 않다. 일반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소망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루어졌으면, 내가 얻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정확히 말하면 일방적인 차원에서, 일방의 반대는 쌍방인데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내 차원에서의 욕구나 바람,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여름에는 살 좀 뺐으면 좋겠어. 또 어떤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됐으면 좋겠어. 내가 이번에 금년에
직장에서 승진이 됐으면 좋겠어. 장사를 하는데 잘 팔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가 일방적으로 바라는 건데, 이런 일반적인 또는 일방적인 소망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첫 번째로가 가장 큰 우선되는 요소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기대가 무너지면 심리적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내 욕구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상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나 민족을 들어 쓰셔서 저들의 구원이나 번성을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인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불완전하고 있다가 없어질 수 있고 또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지금은 좋았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내가 원했던 것이 득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이 말하는 소망,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운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어떤 변동의 법칙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불변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 성경 올 본문의 히브리서는 이 하나님과 관련을 지어서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아주 안전하고 든든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변치 못할 두 가지가 뭘까? 많은 신앙인들이 히브리서 6장 이 본문을 읽다가 놓칩니다. 두 가지가 뭐였지? 다시 돌아가 보는데 잘 안 보여요. 첫째도 모르겠고 둘째도 모르겠고. 왜 변하지 못할 두 가지라고 했을까? 무엇인가 하고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변치 못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변치 못할 불변의 성질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소망은 내용이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직장에서 승진, 오늘 장사 매출 금액, 또는 내 자녀들의 어떤 진로, 이런 것들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상입니다. 누가 약속한 것이냐? 누구의 이름으로 출발한 것이냐? 이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신앙인의 성경을 통한 소망은 바로 그 어떤 내용, 어떤 이루어질 사실 이것보다 먼저 누가 말씀하신 것이냐? 이 소망이, 이 약속이 누굴 통해 주어진 것이냐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증거하는데 민수기 23장 19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개역 한글에는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나와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사랑하는 예배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 요동하고 변개하는 우리 인생과는 근본 다르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다. 또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으로 내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과 공기 등등의 우리 인간의 생존이 필요한 것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지능지수가, IQ가 돈 계산을 빨리 해서 머리 잘 굴린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알고 고백하는, 그래서 이 용어를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땅에 그 많은 뛰어난 과학자 또는 돈 많은 재벌 부자,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유명한 재벌들도 와 있고 미국의 트럼프도 유명한 재벌 중에 하나죠. 자, 세계적인 권력 가진 사람, 세계적인 부자, 재벌, 어떠한 과학자, 아주 인류에 뛰어난 천재, 수학자, 과학자, 건축가 다 모아나 봤다고 할 때 저들이 우리가 살고 있고 밟고 있는 이 땅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이 하늘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데 이 물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즉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숨을 거두었다고 하잖아요. 숨지다. 호흡이 끊어진, 호흡은 들이고 마시는 호흡. 이 숨, 공기가 없으면 호흡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물속에 바닷물에 빠져서 호흡하면 죽는 거예요. 이런 공기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태어나 존재하는 것, 내가, 여러분 중에 누가 내 의지로, 내 기술로, 내가 뭐 돈을 모아서 내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영위한 사람, 이 땅에 인류 역사상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 모두가 나의 생각, 지식, 능력, 역량을 뛰어넘은 더 초월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구약에 가족을 주셨고 신약에는 교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나봤어요? 그때 천지 창조할 때 있었어요? 봤어요? 여러분, 제가 들은 아주 유치찬란하고 단순하지만 명료한 개념.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 이 장소, 이 교회 성전의 이 장소, 이 건물을 지은 사람, 건축한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봤습니까? 저도 못 만나봤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어떤 분이 이 집을 지은 거는 틀림없죠. 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밟고 앉아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호흡을 하면서 숨쉬고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자체가, 땅을 밟고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는 것, 이 땅을 주신 것 자체가 이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제가 드는 두 번째 단순하지만 명료한 개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철수 엄마가 겨울철에 철수가 학교 갔다 올 때 너무 추워하니까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를 좋아해요. 그 철수 엄마가 철수가 학교 끝나고 올 때에 맞춰서
이 목욕탕의 욕조에다가 물을 따뜻하게 적당하게 데펴놔서 철수가 가방 딱 던지고 옷 갈아입고 목욕하니까 너무 땡큐 소마치. 여기서 질문이 나는. 첫 번째, 철수 엄마가 목욕탕의 물을 몇 도로 맞춰놨을까? 처음에는 뜨거운 물로, 왜냐하면 시장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철수가 오기 전에 1시간, 2시간 전에 미리 아주 뜨거운 물을 담궈놨다가 철수가 올 시간쯤에 식어서 적당한 온도가 되게 했을 가능성이 1번. 두 번째, 그 시장을 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철수가 오기 직전에 물을 딱 맞춰서 해놓고 바로 시장 갔을 가능성. 정답을 누가 알겠습니까? 철수 엄마가 아는 거예요. 그것을 목욕탕 욕조에 물을 채운 분이 아는 거죠. 무슨 말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이 땅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 하늘과 바람과 또 밤하늘의 별과 달과 이런 생명의 모든 자원이, 심지어 내 생명이, 나를 지으신 부모님, 또 부모님의 부모님의 모든 선조 기원이, 이것을 누가 어떻게 지었느냐는 지으신 분이 아는 거죠. 그 지으신 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너희를 지었다, 내가 어떻게 욕조에다 물을 어떻게 언제 담아 놓았다를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 66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생명의 기원을, 이런 창조에 관해서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의 교주나 대상자 아무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지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한다고 되지 않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이런 복잡한 인생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왜 복잡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부 하나 단순한 것 같지만 초등학교 때 그림 그릴 때는 크레파스로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고 2개 그리고 뭐 쭉 선 긋고 이게 팔이고 뭐 이렇게 했지만 피부 하나만 연구한 것도 공부를 전교에서 1등 하지 않으면 안 돼. 의대에 들어가서 의학 박사가 돼야 피부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이것을 치료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눈 하나, 우리의 무슨 소화가 되냐 안 되냐 위장 하나, 이런 것들도 전문 최고의 학부를 나온 박사가 될 때에 비로소 누가 지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이것을 이렇게 수리하고 하는 기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면 그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하박국 2장 3절이죠. 이 묵시는 하나님 주신 계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신 약속하신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소망이 내가 다달이 붓고 있는 무슨 적금 통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청약을 붓고 있는데 거기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분이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귀한 겁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제 박 목사님이 이렇게 요리하는 걸 보시고 저보고 참 행복하시겠어요. 행복하죠. 그러니까 요리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제 아내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거기에 요리는 보너스가 되는 거죠. 이게 막 다 차 뛰고 포 뛰고 요리 하나 때문에 요것만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요거 때문에 행복해. 이건 잘못된 설정이 되겠죠. 선한 우리가 덕담입니다만은 제가 일부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건강한 하루하루를 뛰어넘어, 내 자녀의 삶을 뛰어넘어, 내 직장 일을 뛰어넘어, 이 모든 것을, 내 존재를 아예 선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치 못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 약속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것이 민족의 개념, 백성의 개념으로 확산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 15절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바란 것들의 실상의 믿음을 내가 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았어요. 뭘 오래 참았어요? 25년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참아냈습니다. 육신의 한계는 그의 나이가 100세나 되고 사라의 태가 이미 끊어져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믿음이 약해지지를 아니했습니다. 성경은 거울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도 끊어졌고 이것도 다 끝났고 이것도 가망이 없어져 버려.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려서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것으로 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이 첫 번째로 변치 못할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변치 못할 사실은 약속만 해도 충분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을 맹세까지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맹세하셨습니다. 맹세가 무엇이냐? 여러분,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 성경이. 왜냐하면 인간이 맹세한 걸 지키지 못해요. 베드로도 끝까지 주와 함께 하겠나이다 맹세했지만은 그가 한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그만치 진토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맹세는 고대 사람들은 맹세할 때에 마치 현대로 말하면 내가 은행에 대출 받을 때 무조건 4천만 원 대출해 주세요. 무조건 안 해줍니다. 담보물을 맡겨야죠. 담보. 그 다음에 신용 보증을 누가 보증을 서줘야죠. 그래서 보증을 섰을 때는 그 사람이 만약에 이것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보증 쓴 사람이 상환금을 다 짊어져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보증을 안 해줄 수도 없고 막 애타게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이 보증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그 친구를 어렵게 또는 망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본의 아니게 능력 바깥으로 일이 생각대로 안 돼서 사업이 실패하고 망하게 돼서 할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보증 서준 지인까지 화를 미치게 하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런 면에서 고대에서는 맹세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대상을 관련 지어서 맹세를 합니다. 마치 은행에 튼튼한 내가 대출한 4천만 원보다 더 값이 나가는 보장물을, 부동산을 담보로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플루타르크 영전에 보면은 맹세를 하는 자가 데메데르와 페르세포네,
그 신전에 들어가서 여신의 자주빛 망토를 입어야 되고 손에 횃불을 들고 그 신전에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플루타르크 영전의 그 당시에 그런 맹세에 대한 그런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왕이나 황제의 이름으로 그렇게 그 강력한 팍스 로마나 황제를 이름을 거명함으로써 맹세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자기보다 큰 존재, 위대한 존재를 근거로 해서 맹세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맹세하셨어. 이 하나님이 누구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존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를 존재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재케 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에게 설명한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로 말하면 I'm the I am. I am. 또는 I will, who I will. 나는 앞으로 네가 보게 될 나이다. 미래형, 현재형이 함께 있는 우리 한국말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김철수, 박아무개 고유명사가 아닌 것이죠. 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번째 맹세하실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담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재벌인데 그 트럼프가 자기 이름으로 사인해 주면 끝나는 거지 그걸 담보를 설정 안 해도 미국에서는 다 통할 겁니다. 그런 예처럼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맹세하실 이유와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맹세를 하셨네요. 어떻게? 자신의 이름으로.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명료해지십니까? 정리됩니까? 변치 못할 두 가지는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하셨다. 두 번째는 이것을 자기를 가리켜 맹세까지 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맹세하신 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풀어둘 개념이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 소망이 영혼의 닻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닻이 뭐냐? 여러분, 제가 강화도 바닷가에 갔을 때에 강화도에는 갯벌이 많죠. 어느 이제 선창가 갔더니 갯벌이 많은데 거기에 여러분도 인천 서해 바다에 가시면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쓰지 않은 그냥 갯벌에 이렇게 딱 얹혀 있는 그 닷 있죠. 무거운 쇠로 된 닷이 여러 개가 막 한 20개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쫙 놓여 있어요. 그 엄청난 고철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쇠를 가지고 자 이것을 고철 장소에 팔면은 엄청 엿을 바꿔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저거 누가 집어가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럼 목사님이 한번 집어가 보세요. 가능한지. 이거 가져가래도 이거 들지도 못하고 차에 실지도 못하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배에서는 몰랐지만 이렇게 해변가에 놓여있는 닻을 보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이게 정말 무겁고 튼튼하고 한마디로 이거는 훔쳐가지도 못해요. 그냥 가져가려도 못 가져.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정말 무게를 안 재봤습니다만 여러분 왜 닻이라고 했을까요? 한마디로 확정적이다. 전 목사가 강화도나 서해 바다 가서 그거를 아무리 엿 바꿔 먹으려고 집어가려고 해봤자 될 수가 없는 꿈도 꾸지 마. 다시 말하면 변치 않는 것이다. 확정적이다. 이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닻은
어떻게 돼요? 이 동아줄에다가 닻이 연결돼서 닻을 내려놓으면은 배가 막 풍랑이 불고 바람이 치고 해도 이 배가 흔들리긴 하지만 이 배가 떠내려가지는 않게 탁 붙잡아준다. 세상 풍조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정치가 막 이렇게 여야 간에 진보 보수 갈라지고 영남 호남 갈라지고 막 서로 욕하고 별일을 많이 겪어도 하나님이 주신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이 이 밧줄로 탁 묶여가지고 이렇게 배에 연결돼서 닻이 내려져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떠한 일이 생겨도 이것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변동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강조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닻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유치한 개념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이 약속은, 이 소망은 튼튼하다. 닻처럼 튼튼하다. 두 번째는 견고하다. 아주 확고하다. 견고하기 때문에 기초가 견고해야 거기에 건물도 2층, 3층, 4층 올라가고 내 삶이 견고해야 내가 다른 사람도 만나볼 수가 있고 내 가정이 견고해야 내가 소망을 바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이, 내 영혼이 기초가 견고하고 튼튼해야 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소망, 영혼의 닷과 같다는 것. 첫 번째 튼튼하다. 두 번째는 견고하다. 세 번째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왜? 대제사장 예수, 우리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의 수와 졸개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만 가면 심지어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은 기어가서 제자들과 사람들 틈 속에 있는 예수님 근처까지 기어가서 주님의 옷자락 끝을 쥐는 것만 가지고도 능력이 임하여서 혈루증 근원이 말라지게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우리 신약적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게 되면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 영혼의 닷과 같은데 이것은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을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졌는데 이 소망은 바로 닷과 같다. 참고로 이 소망은 바로 헬라어로 티크바인데 이 티크바는 끈이다, 연결된 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의미가 얼마나 닷과 연결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무거운 닷과 쫙 내 배가, 인생의 배가, 내 가정의 배가, 내 자녀들의 인생이라는 배가 이렇게 소망의 닷에 탁 연결돼서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에 바로 이것이 이 티크바가 연결이 쫙 돼가지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천사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을 인해서 이 소망을, 이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을 굳게 잡아 쥐시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를 주셨고 마실 물을 지어 주셨고 우리가 밟고 딛고 걸을 수 있는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땅과 하늘을 지으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귀한 소망을 약속을 해 주셨고 맹세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까부르고 우리를 또한 침범하고 침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변치 못할 이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한 소망의 밧줄 끈을 붙잡고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변치 못할 두 가지 소중한 이 사실을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